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설교에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복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전부 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시작.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병든 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소경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고 다 나음받았고 다 성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읍시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남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10년 됐나요? 허준이란 사극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허준이란 사극에 선생님으로 나오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유이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의술을 사랑하고 또 의술에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기 몸을 허준에게 실험 도구로 맡깁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좋은 제자가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제자가 만나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만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씨앗은 좋은 땅을 만나야 되고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물론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지요. 또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국민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와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시작.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잘 만났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를 잘 만나는 거, 교회를 잘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 없지만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 이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를 잘 만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거기 베드로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황유석은 옥에 갇혔고.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 두 사람 정도가 자기 이름에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 이에 헤리미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감옥에 갇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란 감옥에 갇힐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라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에 베드로는, 이에 황유성 목사는 감옥에 갇혔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감옥 같을 때가 있어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면 교회를 등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교회를 등록하는 게 어떤 말일까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의 뒤에서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본교회가 있어야 되고 본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좋은 목사님 만나는 복이 있길 바라며 좋은 교회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엘리야 같은 그런 영적인 대가를 만나는,
그런 복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이고,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건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여, 내 평생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성도들의 평생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가지 만남이 있거든요. 어떤 만남은 이 생선 같은 만남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 근데 어떤 만남은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어요. 너무 이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떨어져요. 꽃처럼 화려할 때는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다가 꽃 지고 나니까 다 떠나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어요. 내가 힘 있을 땐 왔다가 힘 떨어지니까 떠나요. 여러분, 또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어요. 내가 기억이 났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 어떤 만남이 제일 좋을까? 손수건 같은 만남이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내가 울 때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땀 흘릴 때 땀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 만나길 바라고, 교회에선 좋은 목사님 만나길 바라고, 직장에선 믿음의 동료 만나길 바라며, 사업에서는 사기치지 않는 정직한 파트너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만남의 복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 주변에는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저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월 말에도 또 필리핀에 가잖아요. 의료 선교 가잖아요. 거기 저희가 머무는 선교 센터가 있는데, 그 지하가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막 지금 지하가 샌다는 거예요. 당장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요.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건축 쪽에 일하는 기술자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감동받아서 2월 달에 거기 가서 일주일만 노가다 하고 오는, 아멘도 안 하고 보낼까봐 걱정 근심 충분히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며칠 전에 저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물어물어 연락이 왔는데, 수원은혜교회 연락하면 좀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 전화했대요. 왜 그러냐고. 8달 동안 월세를 밀렸대요. 한 달에 월세가 50만 원인데 8달 동안 월세가 밀려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대요, 이번 달에. 그래서 수원은혜교회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기도해보겠다고 끊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게 굉장히 많은 힘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럴 때가 많아요. 도와주고 싶지요. 물어물어 연락 왔으니까 참 많이 도와주고 싶지요. 하지만 목사라는 직분은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인색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훨씬 넉넉하게 도와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사로운 감정이 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요. 근데 엊그저께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황 목사야, 네 주변에 너를 아는 사람들이 네 덕 좀 보고 살면 안 되냐? 너를 아는 사람들이 네 덕 좀 보고 살면 안 되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악수를 청해요. 그래서 악수를 꼭 하면서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 3주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좀 도와달라고 전화드렸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직 응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날 제가 설교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아멘 하는데, 그 목사님은 아마 고깝게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그래요. 참 쉽지만은 않고 참 만만하지만은 않아요. 도와달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덕 받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덕 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내 덕 보고 살 날이 금방 올 겁니다. 시작. 내 덕 보고 살 날이 금방 올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덕 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들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모시고 가요.
거기는 제가 좋아하는 그 감자 옹심이가 있거든요. 제가 모시고 가면 들깨 감자 옹심인데 그걸 드시게 하면은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약간 싸니까 약간 이렇게 알로 보는 것 같은데 드시면서 이렇게 막 얼굴이 펴져요.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간 분들마다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 집사님한테 덕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덕 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덕 봤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병 고쳤지요. 귀신이 떠나갔지요. 배고프니까 먹을 거 줬지요. 약한 사람은 강하게 만들었지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게 만들었지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덕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귀먹은 사람, 말 더듬는 사람을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이 사람들에겐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냐? 귀먹은 사람이, 말 더듬는 사람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33절에 보니까 침 묻히고 귀대고 막 혀에 손대고 막 그런 거였어요. 지저분하니까 읽지 맙시다. 34절.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열리라. 명령하니까 딱 명령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3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은혜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바다, 열려라. 여기 뒤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참게.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사업의 문이 에바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장의 문이, 유학의 문이, 진로가, 진학이, 결혼의 문이 에바다,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에바다, 열리라 명령했어요. 귀먹은 사람,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요?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이 사람이 말 더듬는 거, 귀먹은 거 고침받길 소원이 있었어요. 자, 매 주일마다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제가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나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냐? 자, 보세요.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입으로 선포하라. 다시 한번.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입으로 선포하라. 다시 한번.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입으로 선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20대 청년 말고 30대 청년들은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냥 좋은 사람 없으면 그냥 천천히 갈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입으로 선포해야지. 마음에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그냥 목사님, 저는요, 넌 어떤 배우자를 원하니? 저는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건 가장 최후의 보루고 돈이 써야 되고 키도 좀 커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뻐야 되고 얼굴 뜯어먹고 사나요? 네,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침하죠. 이러면서 다 이거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마음과 입이 따로 놀면 안 돼요.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아우, 집사님 빨리 건강해져야죠. 아이, 목사님 천천히 건강해져도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일찍 죽어야 된다고. 이러면 안 돼요. 모세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을 세게 해야지요.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병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부간에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입으로 얘기하는. 근데 안타까운 건 마음에 있는 소원과 입이 따로 놀아요. 목사님 저희 아이 장애잖아요. 에휴 그냥 이대로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지 말고요. 목사님 저는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아멘. 그냥 막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에휴 목사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는데 전 이대로 가셨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라고 말해야지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그대로 얘기하세요. 아멘. 자 이제부터 이 말을 듣고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마음에 원하는 게 보일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게. 그럼 그대로 요즘에 미국에 그거 매직볼인가? 맞나요? 그런 게 안 맞아가지고 맞으면 조래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말 없으면 그거라도 맞으라고. 자 옆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봐. 예수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빵 주면서 밥이나 먹고 가. 그랬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자 지금부터 30초를 드릴 테니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자 시작. 그 사람 그러니까 부자 되라 그러고요, 잘 되라 그러고요, 건강하라 그러고요, 복 받으라 그러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에게 소원이 있어요. 사람에게 소원이 있어요. 소원을 막 말하고 다니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은 잘 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좋은 배우자 만날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이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건강할 거예요. 제 남편은요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아멘. 건강할 거예요. 아멘. 노년에 잘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저에겐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며 아멘.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다 잘 자라고 아멘.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아기 낳고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그런 평범함의 은혜가 성도들 가정마다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선교사 생활할 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되니까 다 붙어 다녀요. 맥도날드 가도 붙어 다니고 졸리비를 가도 붙어 다니고 하여간 화장실 들어갈 때만 빼고 다 붙어 다녀요.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그때가 90년도인데도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한국교회가 힘들다는.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 간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럼 혼자 그냥 상상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장돌뱅이처럼 배낭 하나 짊어지고 바게트빵 하나 짊어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인데 혼자 상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 간다면, 그리고 내가 만일 한국 가서 목회를 한다면 나는 어떤 목회를 할까? 그리고 제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불신자를 전도하자. 불신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집 나간 자식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집 나간 자식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불신자를 어떻게 전도할까요?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면 좀 속상할 때 있어요. 어떤 건 줄 아세요? 주보 같은 데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런 거 써놔요. 아니 그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합동인지 통합인지 알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그 주보 누구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전도지에다가 막 교회 뭐 그 훈련 프로그램 쫙 적어놔요. 여러분 그거 누구 보라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막 전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있잖아 정말 좋아. 여러분 불신자들은 목사님 좋아서 안 와요. 예수님 믿으려고 오는 거지.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이런 거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전도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천국, 지옥,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지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자꾸만 교회 자랑을 해. 교회 자랑. 우리 교회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이 좋긴,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 아내한테 물어봐봐요.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봐요. 다중인격자라 그러지. 안 좋아요. 절대로 안 좋아요. 우리 장로님 좋아. 같이 사는 부인에게 물어보라 그래.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좀, 저희 교회는요, 사온 거보다 주워온 게 더 많아요. 뭘 좋긴 뭘 좋아요. 돈 안 쓰려고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전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 다 교회 오잖아요.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누구든지 오면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여간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시험 보는 곳은 자격이 된 사람만 오는 거예요. 훈련하는 곳은 누구든지 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수원은혜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며, 아멘 합시다. 아멘. 성장하며 아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이에요. 다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와도 돼요. 여러분, 머리가 노란 사람이 교회 와도 될까요? 안 와도 될까요? 머리가 노란 사람도 생각을 해봐요. 머리가 노래서 교회 오는 게 낫지, 머리가 까매서 집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머리가 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이 훨씬 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얘야, 모자 좀 벗으면 안 되겠니? 그땐 제가 라식 수술하기 전이에요. 안경 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안경 쓰셨어요? 눈 나빴었지. 전 머리 나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술 안 먹고 집에 있는 사람보다 한 잔 걸치고 교회 오는 게 훨씬 낫지만 여러분이 이 말에 은혜는 받지 마세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지요.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는 불신자들이 막 와.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요, 참,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핸드폰 소리가 막 울리는데, 핸드폰 소리가 당신은 사랑받 이런 거면 좋잖아요. 근데 백만송이 막 이러면 막 설교하다가 식은땀이 나요. 막.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언제 끝나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다 와서, 그래서 교회에서 변화되는 곳,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막 믿음 좋고 경건하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막 그냥 뭐 이런 사람이 많은 것보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지난주에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다음 주에 교회 처음 온 사람들, 그냥 막 그런 사람들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횟수만큼 변화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돼요. 그게 교회란 말. 교회는 자격이 있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면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란 말. 우리 애들이 어릴 적에 텔레토비를 열심히 봤어요. 텔레토비를 아십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4명입니다. 4명의 주인공의 이름을 아십니까?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나 웃긴 게 대사가 없어요. 한 바퀴 삥 돌다가 딱 한마디예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 좋아, 이제 그만. 이 두 가지만 가장해요. 근데 애기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울던 애들도 이것만 들어주면 눈물을 딱 껴쳐요. 왜 그럴까?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그게 영국의 교육방송이라며요. 애들이 그걸 보고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그 텔레토비에 나오는 4명의 그 모습 있잖아요. 다리 짧고 엉덩이 대빵 크고. 근데 그 모습이 기적이 찬 모습이래요. 그래서 애기들이 그걸 보면서 오! 나랑 똑같은 애들 나왔네!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애들이 나온 거야. 나랑 똑같은 애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까지 세상권 못 끄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주 많다는 거.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저랑 많이 닮으셨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에 히피들 전도한 사람이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 열심히 히피족들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히피족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갈보리 교회가 당회를 했어요. 비싼 돈 가지고 카페트 깔아놨는데 교회가 더러워지고 카페트가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한 장로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카페트는 새로 사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리 딱 돼서 히피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카페트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막 몰려들었어요. 막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히피족들이 이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노래가 가스펠송이에요. 우리가 가스펠송, 복음성가 그러죠. 그 전까지는 전부 찬송가만 불렀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성가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뭐가 다르냐면요, 찬송가는 이거고 복음성가는 이게 아니에요. 찬송가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 가사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 그래서 찬송가의 뒤에는 아멘이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근데 복음성가는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걸 복음성가래. 이걸 가스펠송이라 그래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이 히피족들이 자기들이 부르던 노래, 이걸 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은혜 받은 얘기를 히피들에게 막 전하면서 그게 가스펠송이 됐어요. 그 가스펠송을, 여러분, 최초의 가스펠송이 뭔지 아세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여. 여러분, 이게 인류 최초의 가스펠송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우리가 여기서 부르니까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불꽃 이거를 잘 전하면 온 세상이 환하게 될 거야, 이런 복음성가의 의미 같잖아요. 히피들이 마리화나 작은 불꽃 피우면서 옆 사람에게 나눠줘서 큰 불을 일으킨 거,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야, 이게 은혜롭네. 다 같이 합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곧 주위 사람들 큰 불에 몸 녹이듯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여러분, 3절이 뭔지 아세요?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구세주라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게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5천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에게 목사 자랑을 해요? 예배당 건물 자랑을 해요? 예배당 시설 자랑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아내가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가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많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첫 번째 꿈을 불신자 전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청년들,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번 주에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 가잖아요. 다음 주에 청년들이 비전 트립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통합주일학교예요. 장애와 비장애가 같이 함께 연합해서 그들이 힘을 얻는 그런 곳이에요. 장애 친구들은 비장애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고 비장애 친구들은 장애 친구들을 섬기면서 따뜻한 마음을 갖는 그런 경건한 공동체며 그런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들이 함께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중등부 고등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나이 또래 학교 안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학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 나이 또래 대학 못 간 애들 있잖아요. 청소년 1, 2부, 청년부 1, 2부라는 말을 써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연령대가 늦춰지면서 점점 청년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를 살려야만 되는 이유는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청년부를 반드시 살려야 돼요. 청년들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키워야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청년이 100명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장가를 가잖아요. 그럼 200명이 돼요. 물론 데리고 오는 애들도 있지만 가는 애들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서 170명. 얘네들이 시집장가를 가잖아요. 전 우리 애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4명씩 나라. 그럼 170명이 4명씩을 나잖아요. 그러면 700명이에요. 주일학교가 700. 안 믿어져요? 제가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 같아요? 주일학교가 700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럼 맨날 청년부 얘기만 하고 그럼 장년부는 언제 부흥합니까? 걔네가 늙으면 장년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제가 저런 드림센터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미래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딸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내 아들 딸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가 청소년부에 청년부에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하나는요,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불신자를 전도해야 되겠다, 청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마지막 하나는 남자들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여자가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 말은 여자가 많은 게 아니라 남자가 너무 적어요. 저희 교회가 가진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남자가 많다는 거예요. 전 저희 교회 남자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믿음의 주도권을 잡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며 믿음의 아멘 좀 해요. 믿음의 남편이 되며 아멘. 믿음의 아버지가 되며 아멘. 믿음의 가장이 되며 아멘. 남편을 통해 복을 받고 남편을 통해 자녀들이 잘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자들이 잘 돼야 돼요. 봐봐요. 남자들이 믿음으로 똑바로 안 사니까 목사님이 신방 갈 때 식당 평일날 점심 때 식당 좀 가봐요. 남자 1명 앉아 있고요, 여자 4명 앉아 있으면 전부 목사님과 그의 일당들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 4명은 다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아닌 줄 알아요. 사장님인 줄 알아. 여러분 그림이 다르잖아요. 목사님 1명 가고 아줌마들 4명 앉아 있는 것보다 남자들 4명 쫙 가서 목사님 옆에 앉아서 밥 먹으면 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옆에 남자들 보고 얘기 좀 해. 평일날 목사님 밥 사주러 오세요. 시작.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 딱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힘이 있으려면요, 남자와 여자 비율이 50대 50 혹은 55대 45 정도의 비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에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아내에게 복을 주시며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자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남자들을 위한 잠포지움을 하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남자가 살아나야 돼요. 남자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불신자가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아멘. 남자들이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목사로서의 소원이에요.